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두인 제목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권세 문제를, 바리새인들은 납세 문제를,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따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질문을 통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였지만 실패로 끝나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죠.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두개 후예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나라는 망해도 오랫동안 대제사장 그룹에 있었기에 제사장의 권세 아래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특권층으로서 예루살렘 주위의 땅을 소유하다 보니 그토록 신실하던 사두개 후예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다 보니 오히려 죽음 넘어 새로운 세상이 있고 부활할까봐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던 거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천국도 안 믿어지고 마귀와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도 무시하고 싶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장로의 유전도 믿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의 군임만 인정합니다. 모세오경에서 부활에 관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기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와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하는 구절에 나타난 부활 사성을 근거로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 본문은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말하고 기득권층을 겨냥하여 회개를 선포하는 예언서의 권위는 정경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신조에 기초하여 부활에 대한 예수의 입장에 맹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책략적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무리들입니다. 부활은 정명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도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지위, 부유함과 인간적인 사랑보다 부활의 삶을 더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부활이 두려워하게 하는 세상의 성취와 자랑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성경을 오해함입니다. 24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있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법률가답게 우쭐대며 천국을 이 땅과 연결해서 생각하니 수원법에 대해서도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대사장들을 배출한 사두개인들이지만 그들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원법이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는 당시의 수원법으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만약 부활을 인정하면 이 율법에 따라 7 남편을 갖게 된 여인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던짐으로 부활 신념이 가진 맹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게 살았기에 오히려 부활을 믿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현실이 힘들어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죠. 성경의 선생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의 이 같은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수원법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 우매한 질문으로 자신들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첫 남편은 젊을 때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7이나 두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7이라는 완전수를 쓴 것은 무한정의 수를 써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죠. 치밀하게 분석하고 따지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 부활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안 믿어지는 거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은 부활 후의 삶에 대해 많이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알만한 것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니까 내 사건에서 나도 오해하고 남도 오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세오경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을 배출한 사두개인들이니 겸손하게 가르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장가가다 시집가다는 결혼한다는 말이잖아요. 원래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과 창세기 2장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신 신성한 제도죠.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전혀 다른 신분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경험과 논리를 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수혼법은 사랑에서 출발하여 구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더는 외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사망이 없는데 왜 출산을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았기에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배우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는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 없다는 겁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라고 결혼제도를 주셨는데 천국에서는 주님과 결혼함으로 기쁨과 즐거움뿐인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성적 즐거움이 천국에는 없느냐고 물을 수 있겠죠. 우리의 몸은 그대로 부활하겠지만 성적 즐거움을 초월하는 즐거움이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너무 좋아하지만 커서는 별로 맛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힘들어하지만 그리고 내 힘으로는 끊어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어 말씀으로 내 육신을 복종시키면 차츰차츰 육신의 정욕이 싫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거룩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양육을 받아야 하죠. 거듭나고 양육받지 않으면 영적 불구자가 될 뿐입니다. 부활 때 여자는 누구의 재산도 아닙니다. 여자든 남자든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존재죠. 내세를 현세와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치밀하고 똑똑한 사두개인들이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무지한 줄도 모르고 우스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 영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천사와 같이 됩니다. 천사는 죽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이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이 70년, 80년 평생 계속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을 살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가 허락된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관계는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이해타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정이 이해타산이 없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가정에도 이해타산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이해타산 때문에 서로의 탓을 하며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내 속에 있는 수치와 아픔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천국의 맛, 사랑의 관계를 교회에서 느껴야 하는 것이죠. 내 모든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아야 천국을 더욱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황금 면류관이 없어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에는 그렇게 서로가 친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삶이 죄와 죽음으로 제한되는 현세의 삶과는 전혀 다르며 완전히 새롭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여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 없이 지식만 쌓는 사두개인들은 정작 믿어야 할 부활은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증명하는데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데도 지금 나는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만 집착하여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든 사건이 왔을 때 낙심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있다고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의논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니까 성경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옛날에 죽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히브리인들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일이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내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고 간증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지금 잘 사니까 내일을 여유 있게 준비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오늘이 힘들어서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내일이라고 믿었던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생각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 줬더라면 아마 유월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체험이 없었다면 부활을 믿을 수도 믿기도 싫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율법에 매여서 계속 종노릇했을 겁니다. 구원의 체험이 없으니까 부활도 안 믿어지고 안타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법을 적용해도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무엇이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았고 이삭은 자식을 차별했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돈과 여자를 좋아했으며 모세는 살인을 했고 다윗도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대단한 철학자도 성인군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모범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힘든 삶을 통해 이 땅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심을 알았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활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과거가 아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영생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모두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그가 영원히 산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살 일은 없고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죠.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목을 매지만 결혼해서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주의 일을 하면 좋겠지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집은 많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든지 그 역할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지만 이 부활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잘 말씀하셨다고 말했거든요. 서기관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바리새파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침묵하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는 어떤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시킨 것이죠. 하지만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빈무덤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가장 완벽하게 대답하신 것이죠.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내 배우자, 형제, 부모와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지금 잘 사니까 자기가 내일이지만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은 오늘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내일은 누구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도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에도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삶과 구원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이 땅의 것들에만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산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겸손을 가장한 내 열심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괴롭히며 죽이기까지 하였사오니 그리하여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속의 사두개인들처럼 배우자에 안주하고 지식과 지위와 돈에 안주하여 오히려 부활할까봐 겁나는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도 여전히 이 땅이 조사온 일을 노래하며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두개인의 속성이 있사오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먹은 일이 이루어지고 내 자식만 잘 되면 천국으로 착각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남도 오해하니 슬픈 일이 많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오래 믿었다고 성경을 잘 안다고 장담하고 큰 소리치니 모르는 것을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무리 거짓과 살인과 가늠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죽을 일만 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수치의 사건을 겪으면서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지위와 부유함과 인간적인 사랑보다 부활의 삶을 더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을 오해하여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만 집착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지 않고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산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